유동진 목사님,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무엘서의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 말기부터 다윗 말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간별로도 보면 11세기 후반부터 10세기 초반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인류사적으로 보면은 철기시대에 해당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사무엘상의 역사적 배경은 사무엘의 모친인 한나의 서원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이 태어난 시점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7장과 8장에 보면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보니까 본문 8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의 고향이자 거주지인 라마에까지 직접 찾아옵니다. 라마에 찾아와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제 나이 많아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은 당신의 올바른 행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고 그 세운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는 요구 내용입니다. 여기에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모든 장로는 각 지파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의견은 각 지파의 의견인 동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의견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 백성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사무엘에게 직접 와서 그 요구 내용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 요구 내용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주고 또 세운 왕이 자신들을 직접 통치하게 해달라라는 요구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세워달라고 하는 왕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인간적인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셔서 적각보리려는 땅, 거룩한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이들을 이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에서 즉 아말렉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에베네셀 전쟁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 주신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요구는 어떻게 보면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요구하는 내용은 축약을 하면 그러니까 그 진위는 지금까지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 삶을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세속적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요구는 이러한 이들의 주장은 사실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요구하는 내용 그 자체가 자신들의 어떠한 불신앙과 교만과 어전 무지의 수치로 인해서 발생된 어떤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외면한 채 무시한 채 오히려 사무엘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 책임의 소재를 화살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크게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취약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 행실은 올바른데 아버지 행실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었다 하는 것. 여러분, 사무엘이 누군가요? 사무엘은 물론 9장 이하에 보면은 킹메이커로서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지만
사무엘은 그 이전에 나시린으로서, 즉 구별된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당시에 실로의 성소가 있었는데 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고 봉사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 구함이라는 의미거든요. 사무엘은 이 좋은 이름과 같게 본인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단에서부터 부엘사베에 이르기까지, 즉 온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사용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을 위해서 다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하는 그런 블레셋 군대에게 큰 의뢰를 바라시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어지러워서 패퇴하는데 결정적으로 사용받았던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무엘은 모세 이후의 처처의 선지자인 동시에 그리고 마지막 사서로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 아마도 성경학자는 이때 나이가 50세에서 한 70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이 나이만나 늙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이제는 사무엘이 단순히 볼품없고 늙은 존재로만 이제 바라본 것 뿐이었었죠. 두 번째,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인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실을 옳은데 그 행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장남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남의 이름은 아비야였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이고, 아비야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라는 의미인데, 어쨌든 사사의 본질적인 직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런 통치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사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쇼페트 혹은 이제 모슈아라고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말은 이제 통치자, 지도자 또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죠.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등장을 하는데, 오늘 8장에는 읽질 않았지만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두되고 있는 사무엘까지 다 합친다면 총 14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14명의 사사 가운데 이 사람들의 됨됨이와 면모를 사무엘과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14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사사의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한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꼽을 수 있을 만큼 사무엘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올바른 행실을 했던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한데 불구하고 아들들은 그렇지 못한데,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세 번째,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편적으로 보면 군사적 지도자가 해야 될 임무는 보면 이제 외침으로부터 막아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그 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군사 작전도 수립해야 될 것이고, 또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뿐만 아니라 무기들을 점검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쟁터에서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군사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남쪽에는 강대국인 애굽이 있었죠. 그리고 동쪽에는 형제국이었던 에돔과 모압과 암몬 모두가 어떤 국가적인 형태를 갖추고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전쟁에서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직간접적으로 그걸
목격하고 또 소문을 들으면서 아마도 그 군사적인 왕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이고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적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만약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백성들이 이제 전쟁터에 가서 싸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들을 통솔하고 지휘할 수 있는 군사적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라는 것이 이들이 내세우는 군사적 지도가 필요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진짜 이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죠. 그 시점부터 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승리를 이끌어 주신 사실을 직접 본인들이 목격하고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은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똑바로 이제 직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과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군사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보면 본문 7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런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은 기뻐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본문에는 이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그 내용을 좀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을 했지만 그러나 문맥이나 또는 어떤 그 내용을 좀 분석해보고 행간을 보면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은 굉장히 분개했다. 그리고 거부했다라는 의미가 더욱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이유는 상대적으로 사무엘이 이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다른 대조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무엘은 하나님과 늘 기도로 소통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했었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늘 함께 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드디어 인간적인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처절한 영적 상태가 백일화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자기들의 왕을 세우는 것을 거부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른바 허용적 심판이라는 빅카드를 꺼내시고 맙니다. 그러니까 허용적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그 요구는 들어주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는 그릇된 동기를 충분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인간적인 왕을 허용하신 것은 이들로 하여금 실제로 왕정제도가 되면 왕으로부터 받는 온갖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폐단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또 깊이 인식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허용적 심판 또는 허용된 심판, 영어로 표현하자면 permissive judgment,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것이죠. 본문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제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 내용을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시되 이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에게 왕정제도를 가르치라고 직접 지시를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왕정제도란 무엇입니까? 왕정제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왕과의 양자 간의 어떤 권리와 의무 관계를 서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말이 쉬워서 권리와 의무 관계의 설정이지 본문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하게 왕에게 예속되어서 왕에게 예속된 백성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뭐 본인의 어떤 의사 없이 본인과 그리고 복종하는 어떤 주인과 노예의 이러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주종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왕정 시대가 되면은 왕이 이제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그런 권력을 행사한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할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왕정제도의 폐단과 문제점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좀 네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째는 병역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 조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왕정제도의 폐단의 문제점은 이제 무기 개발에 대한 것을 들 수가 있고요. 네 번째 문제점은 백성들의 토지 소산물에 대한 징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왕정 정치에서 폐단과 문제점인 병역제도를 좀 살펴본다면, 병역제도에 있어서 병역제도가 현재와 같이 어떤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징집을 해서 이들에게 어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병역의 의무를 지어주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왕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아들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왕정제도의 문제점은 군대 조직에 대한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본문에 보면 1000부장과 50부장의 제대를 세운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군대 조직의 어떤 지휘 체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왕의 어떤 권위와 그리고 위엄을 위해서 일종의 친위대를 조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이들을 강제로 동원시켜서 농사를 짓게 함으로써 어떤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왕정제도의 세 번째 폐단의 문제점은 바로 또 무기 개발에도 있습니다. 이 무기 개발은 물론 무기 개발 자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왕의 권위와 위엄을 과시하게 한 수단으로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인데, 공격용 무기와 이런 방어용 무기를 강제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정제도의 마지막 네 번째 폐단은 이스라엘 백성의 토지의 소산물에 대한 징세에 관한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게 될 거 아닙니까? 양질의 농산물의 10분의 1을 왕에게 강제로 바치게 합니다. 근데 10분의 1은 어떤 종교적 개념의 11조 의미라기보다는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별도로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왕에게는 왕이 자신의 왕실의 소요 경비로 충당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신하들에게 임의적으로 또 나눠주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남녀노비들을 또 물건처럼 끌어들여서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왕정제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던 왕정제도의 네 가지 폐단에 대한 부분을 축약을 한다면 결국은 절대 군주 밑에서 생활하면서 결국은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왕정제도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이 1051년, 주전 1051년에 이제 통일 왕국이 시작되었거든요, 왕정제도가. 그랬다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36년 뒤인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마저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분열왕국 시대가 되면서 실제로 왕정 시대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고난과 고통과 폐단과 문제점들이 다반사로 발생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9명의 모든 왕 중에서 대부분의 왕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구테타를 통해서 왕위를 찬탈을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했을 뿐만 아니라 폭정을 일삼는 것으로 봐서는 정말 왕정제도가 되었을 때 이런 문제점과 폐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실 분열왕국 시대에서 여실히 증명해서 보인 것이죠.
그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성경에는 좀 생략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 택한 왕이라는 거 수식하는 단어 중에서 라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라켐이라는 의미는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 있어서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세운 택한 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통치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고통 속에서 울부짖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듯 왕정제도의 폐단과 문제점은 비단 왕과 그리고 백성 사이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어서 사무엘과 백성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 사이에 깊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릇된 동기를 분명히 아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버렸고 또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 자체를 거부했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제도의 폐단과 문제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왕정제도를 허용하신 것은 결국은 허용적 심판 또는 허용된 심판, 퍼미시브 저지먼트, 즉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다윗 왕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펼쳐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토요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실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치명적인 약점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속계획 안에 그 섭리 속에서 포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참고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무엘처럼 기도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그것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습관화되어야 돼요.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여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늘 읽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언제나 임마누엘의 신앙을 여러분 마음속에 견지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기도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임마누엘로 소통하면서 이 어려워지고 이겨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계획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멋진 도구로 그리고 그릇으로 사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